이 텃새는 사계절 내내 이제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무는 새, 대표적인 새가 까치예요.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힘이 강합니다. 맹조류인 황조롱이 와도 까치들이 떼를 지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텃새.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까치가 새벽에 아침에 울면 길일이다, 좋은 일이다, 좋은 소식이 온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까치가 대표적인 텃새입니다. 또 하나는 철새. 철새는 여름에 오는 여름 철새, 겨울에 오는 겨울 철새. 이 철새는 여름, 겨울로 나누어져서 바람과 기류를 따라서 이동하는 새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창오리. 가창오리인데 이게 한참 막 가창오리 아산만 저 이쪽 서해안 쪽으로는 여러분 가창오리가 30만 마리 이런 엄청난 숫자가 이동합니다. 늦은 가을에 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어떤 조류학자는 계속 그 한두 달 동안 그 가창오리만 사진을 찍어요.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이 조류 움직이는 걸 찍는데 뭐 작은 개인 사업을 하는데 그 한창 철새 이동하면 그거 따라다니며 사진 찍는다고 그냥 자기 집사람한테 다 맡겨놓고 사진기만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야 정말 팔자 좋다, 너무 괜찮다, 그런 제가 웃으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람과 기류를 타고 움직이는 거. 또 이게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는 언제 먹느냐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일은 그냥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사막 한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람과 기류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몰아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여러분 이게 사람의 입으로는 불가능하죠. 메추라기를 바람과 기류를 통해서 이렇게 몰고 오는데요,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어떻게 잡겠어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메추라기를 지면에 2규빗으로 딱 날도록 바람과 기류를 조정하는 거예요. 2규빗이면 1규빗이 45cm예요. 그러면 2규빗이면 얼마냐 하니까 90cm예요. 90cm는 남자 평균 키에서 옆으로 팔 하면은 요게 90cm란 말이에요. 그러면 높이도 못 날도록 기류와 바람을 다 조정해가 사막 한가운데 딱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탁 때리면 다 떨어져요. 예를 들어 이 막대기 하나 들고 그냥 탁 때리면 다 떨어져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너무 많이 잡지 말고 각각 먹을 만큼만 일일, 이틀, 주일날은 다음 때까지만 조정하고, 그렇게 이틀 안식일은 미리 함 준비하고, 만나도 그렇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먹을 만큼만 잡으라 하는데 제일 적게 잡은 사람이 10호멜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당나귀가 못 싣고 갈 만큼 잡는 거예요. 안 먹어도 일단 때리 잡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꽉 잡아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렇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만나도 매일 거두면 되는데 하늘에서 만나는 눈처럼 내리니까 거두면 되는데 이것도 얼마만큼 거두니까 만나 거둔 게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 안은 어떻습니까?
안 먹는 거, 그 뭐 꽉 넣는 거, 오늘 말씀 듣고 가서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다 집어여가 그거 나중에 결국은 버릴 건데 먹다가 뭐 놔두고 시장 안 봐도 냉장고만 열면 일주일은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약속해도 인간은 항상 반대로 해요.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잡는다? 거의 하나님이 딱 높이를 조정해가 못 날도록 사막 한가운데로 몰아넣어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잡게 하시는 희한한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육군 병장 달았을 때 좀 되니까 영농장에 있는 이제 영농장에 오리가 있어요. 그 오리를 언제든지 잡아가 오면 튀겨주거나 아니면 무쳐주거나 쪄서 뭐 해준대요. 그때 뭐 좀 부대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요. 그런데 영농장 크기가 우리 여기 본당 안보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좀 좁고 저쪽은 길고 그래요. 근데 조건이 뭐냐 하면 본인이 잡아와가지고 요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보충한다고 여러분 살아있는 오리를 따라다니는데 잡겠어요? 못 잡아요. 한번 잡아볼래요? 진짜 살아있는 거 잡으러 가면 팍 도망가잖아요. 거기 느린 것 같아도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리는 못 잡고 오리 똥만 그냥 뒤집어 쓰고 냄새 나가지고 어떻게 뭐 몰아가지고 발로 차고 뭐 해가 몇 명이 해가 잡으면 한 마리 잡으면 그거 오리를 먹는 게 아니고 오리 내 몸에 튀었던 냄새 때문에 지금도 오리만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오리를 안 먹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오리고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 그래서 저는 지금 긴 시간 75년 76년도에 일어난 일인데도 지금도 오리만 보면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안 먹어요. 그리고 오리 사촌인 닭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란다. 이만큼 여러분 잡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텃새 그리고 철새, 이 철새가 이동하는데 바람 방향과 기류를 타서 철새가 이동한다고. 또 하나는 나그네 새가 있어요. 이건 지나가는 새예요. 지나가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그냥 가고 저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 잠깐 며칠 먹고 쉬었다가 베트남 쪽으로나 대만 쪽으로 이동하는 새가 있어요. 지나가는 새, 나그네 새예요. 또 한 종류는 멍청하게 길을 잃어버린 새, 이걸 미조새라고 이렇게 분리해놨어요. 그런데 철새가 이동하려면은 어떻게 자기 왔던 걸 정확하게 갈 수 있느냐? 아무리 조사해봐도 잘 알 수 없는데 철새는 철새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 감각과 마치 GPS 인공위성을 달아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자기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요.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소 본능. 그럼 인간에게는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자랐던 것, 내가 뛰놀던 산천, 내가 자랐던 고향, 그곳으로 나이가 들수록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갈 수 없으면서도 내가 있었던 고향, 내가 머물렀던 것, 내가 태어난 곳, 이게 고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귀소 본능에 해당해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왜 이렇게 죽기 살기 이동하느냐? 귀소 본능적인 거. 부모가 있고 어린 산천이 있고 그러니까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힘들게요. 고향이라는 것은 태어난 것이 고향이에요. 그러나 제2의 고향은 뭐냐면 오래오래 살았던 거.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서울에 29년을 이제 살았으니까 곧 30년이 되니까 제2의 고향이 틀림없어요.
고향. 이 고향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향, 본래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본향, 본래의 고향, 본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실려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본향으로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정리했어요. 고향, 듣기만 해도 설레는 것. 고향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영혼이 정말 가장 힘들면 언제나 어릴 때 고향으로 돌아가 있어요. 오래전에 동유럽 선교 대회를 했어요. 동유럽 선교사 가족들하고 한 100여 명 조금 넘게 헝가리 지역에서, 동유럽 헝가리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집회가 잘 마쳤어요. 이제 선교사들을 위로해야 되니까, 선교사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선교사들에게 좋은 음식도 제공하고 이제 좀 관광도 시킨다고 배를 타고 거기를 쫙 도는데, 배 타고 뭐 이렇게 쭉 도니까 이제 선배 어른 목사님이 한번 선교사 한 가정 보고, 한 사람 보고 노래를 하나 불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시니까 할 게 없어가, 그러니까 뭐 찬송가 하려니까 찬송가 말고 그럼 우리 다 하니까 좀 다른 노래 해봐 하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선교사가 중심을 잡더니 노래를 뭐라 했냐면,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하니까 전부 숙연해져 버린 거죠. 고향 떠나 선교사들 외롭고 힘들고 힘드는데 하필 또 노래를 갖다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이절이요 막 이래 보니까 다 울기 직전이에요. 지금 전부 울음보가 너무 갑자기 막 고향에 대한 생각이 극도로 했는데, 아이 그거 하지 말고 좀 좋은, 좀 흥미로운 노래 해야지.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뭐였냐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대. 완전히 지금 초상집처럼 뭐 난리가 나가. 이거 참,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선교사들이 그리움을 안고 살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걸 말은 안 하지만 가슴 속에 영혼에 담고 생활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고향을 터뜨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고향 이야기만 해도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하며 나가는 이 영혼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직 확정이 본인이 들어간 자리가 아닌데도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것을 믿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인생을 맡기고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직도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고 그 본향을 끝까지 사모한 사람들이었더라.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예배 중심 삶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내 직장 스케줄이나 내 삶의 스케줄이나 그게 아니고 내 삶은 예배 중심적인 삶이에요. 내 삶의 시간표가 다 예배 중심표로 맞춰져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이 사람들은 삶의 어떤 것만 하더라도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았어요. 만나면 예수를 전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멀리 가더라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고, 또 믿음을 따라 죽은 이 사람들은 전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이 사람들은 동시에 창조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같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에도 또 물소리에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모든 것, 바다, 땅, 하늘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 씨 그랬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간 것들을 사랑해야지. 윤동주 씨 서시, 윤동주 씨가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서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자의 숨결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갑자기 되나요? 안 돼요. 찬양을 하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맞닿아 창조자의 숨결을 느끼면서 내가 찬양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새소리가 촥촥촥촥촥촥촥 들리는데, 새가 우는 것이 아니고 새가 찬양한다는 것으로 들려져요. 저는 이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30년 전에 성령 받았을 때 그 2월달인데 푸른 하늘에 쫙 새들이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성 프란체스코가 놀라운 영혼의 세계를 보았다더니 그 세계를 한번 열어서 보게 하시던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학교 출근은 안 하고 교사가 가다가 새소리에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거 써서 막 같이 찬양하니까 약간 이런 줄 알았겠죠, 사람들이.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창조주의 숨결을 느낀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어려워도 흥얼대며 찬양하는 겁니다. 괴로워도 찬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괴롭거나 어려우면 찬양은 고사하고 딱 막혀버립니다. 안 돼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영혼의 기도 소리와 시편이 그래서 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제가 나를 안정 내가 저를 높일 것이며 제가 나를 사랑한 자 그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시편이 전부 기도송이고 찬양이에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숨결을 같이 느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 어떤 인생의 시간표도 예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나그네 같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철새가 이동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본향으로 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삶으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바,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바, 영혼의 찬양, 영혼의 기도, 살아있는 말씀, 그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으며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 원래 나온 본향, 본래의 고향,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본향가는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다든가 스스로 좌절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안 되니까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다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은 경평로에 있을 때 베트남 수련회를 갔어요. 노예에서 베트남 수련회를 가니까 이게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이 지금도 그렇지만 공산권 사회니까요, 예배 안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특급 호텔 그 안에 이제 회의실을 바꿔서 그 컨벤션 센터 그 안에서만 예배 드리고 밖에서는 절대 안 된다. 또 현지 베트남 사람들을 예배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인데 어쨌든 이제 노예 수양회를 그 안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까 특급 호텔이니까 외국인들도 있고 뭐 베트남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데 생음악을 하더라고. 생음악을 피아노 생음악하고 또 한 사람이 참 바이올린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요. 우리 연주자들도 잘하지만 저 제가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게 혼자 생각에 이 좀 공산권 사회에서 이게 좀 찬송가가 한번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사람들이 보니까 호텔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고 한 번씩오가 알바하는 거예요. 자기 해가지고 이제 얼마씩 도네이션 주고 받아가지고 뭐 하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 뭐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1불, 2불 그렇잖아요. 근데 꽤 많은 것 돈을 거기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란 거지. 여러분 집회 여러분 1불, 2불짜리 보다가 50불짜리, 30불짜리 보니까 눈이 돌아갈 수밖에요. 그 당시에 베트남 월급이 뭐 8만 원, 10만 원도 안 되는데 50불, 30 날려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청곡 해도 되냐?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신청곡을 갑자기 뭐 찬송가 하면 좀 이상해서 아마 이제 딱 던진 게 뭐냐면 오데니 보이 신청이. 그러니까 이제 오데니 보이 갑자기 여러분 그 우중충한 음악 나오다가 목동들에 막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전부 다 막 다음에 찬송가. 이제 그걸 하고 난 데는 사람들이 막 외국인도 다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찬송가를 다 줬다고.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전부 놀래가 지금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사랑하시면 막 나오니까요. 놀랍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막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박수치고. 그걸 보면서 감사. 그날 저녁에는 이제 또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찬송을 부르고 저희는 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렀어요. 여러분 공산권 사회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거.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언제나 다 고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려도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에녹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노아 120년간 방주를 준비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자다. 요셉 마지막 임종할 때에 내 뼈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 강해 설교 제목이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또 모세 왕자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그 상급 주심을 바라보고 모든 걸 다 왕자의 자리도 포기할 수 있는 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기생 라합 비록 천한 여자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정탐꾼을 보호하고 또 지켜준 기생 라합,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고 본향을 사모한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은 다 다시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바로 여기 속한 본향 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바로 고향은 우리 영혼의 마음에 있지만 본향은 저 천국문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생애 전체를 다 던져서 예배 중심의 삶, 또 전도와 선교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본향 가는 나그네로서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